수요 기도 모임 요한계시록 특강 4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21장 9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의 중심인 하나님의 도성 새 예루살렘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생명나무와 생명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계시록 21장의 새 하늘과 새 땅은 세 번째 세상의 하늘과 땅이었습니다. 첫 번째 세상은 물로 심판을 받았고 두 번째 세상은 천년왕국이 끝난 후 불로 태워질 것입니다. 대활 안에서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견뎌서 지킨 사람들과 천년왕국에서 계명을 잘 지킨 사람들은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값없이 얻을 수 있는 생명수는 교회 시대의 초청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선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계시록 21장 9절 보십시오. 계시록 21장 9절. 그리고 마지막 일곱 재앙들로 가득한 일곱 호리병들을 가졌던 일곱 천사들 중 한 명이 나에게 와서 나와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리 오라, 내가 너에게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보여주겠노라 하였더라. 자, 일곱 번째 호리병을 가졌던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두 여자를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 여자는 계시록 17장 18장에서 사탄의 신부인 음녀 곧 거대한 바빌론을 보여주었고요. 두 번째 여자는 이 구절에서의 그 어린 양의 신부죠.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땅에서 사탄의 신부인 거대한 바빌론의 멸망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곳 하늘에서는 어린 양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는 더 이상 정원한 상태가 아닙니다. 어린 양의 혼인식을 거쳐서 정식으로 어린 양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에서 그분의 아내는 도성으로 묘사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는 여자이면서 도성입니다. 주 예수님은 그 도성 새 예루살렘을 신부로 가지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신부의 영원한 거처이기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21장 10절입니다. 그리하여 그가 영 안에서 나를 거대하고 높은 산으로 멀리 이동시켰고 저 위대한 도성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나에게 보여주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었으며 새 예루살렘이 땅에 내려선다는 표현은 없죠. 성경은 단지 도성이 내려온다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성은 항성과 같은 그런 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정육면체의 별이죠. 그래서 이 도성이 위성처럼 새 예루살렘 주위를 돌 것으로 그렇게 추정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인데요. 그러나 너희는 시온산에 이르렀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무수한 천사들의 한 집단에 이르렀으며 주님이 계시는 셋째 하늘에 시온산도 있고 예루살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셋째 하늘에 있는 시온산, 셋째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원형인 것입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것들은 모형인 것이죠. 그래서 이 도성을 모형으로 땅에 예루살렘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땅의 예루살렘은 유대인이 거하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인들 즉 교회가 거하는 곳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도성을 건축하셨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나는 이기는 자를 나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기둥으로 만들겠으니 그러면 그는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내가 나의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나의 하나님의 도성 곧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겠노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처소를 마련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데리러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이죠. 나의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었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그리고 만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한 초소를 예비한다면 나는 다시 올 것이요 너희를 나 자신에게로 맞아들이리라. 이는 내가 있는 곳에 너희 또한 있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이 도성이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이 도성은 이제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초소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구원받은 성도들의 숫자를 얼추 이제 계산해서 1인당 차지할 수 있는 방의 면적을 계산해 보면 한 모서리의 길이가 45m인 정육면체 모양의 그런 방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평수로 이제 따지면 약 300평 가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계시록 21장 18절이죠. 그리하여 그것의 성벽의 건축물이 벽옥으로 되었고 그 도성은 순금이었으며 맑은 유리 같았더라. 자, 순금인데 이제 광택이 나는 이제 순금이죠. 맑은 유리 같은 그런 광택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성은 이제 정면체로서 한 모서리의 길이가 12,000펄롱, 1펄롱이 약 200m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00펄롱이면 약 2,400km가 될 것입니다. 자, 한 모서리의 길이가 2,400km인 정면체 도성, 2,400km가 감이 안 잡히시면 이제 우리나라를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남북한 길이를 합했을 때 약 1,10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남북한 길이의 2배 이상이 되죠. 2배 이상이 되는 그런 모서리를 가지고 있고 정면체의 도성이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순금으로 되어 있고 도성이 벽옥 같고 수정같이 빛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21장 16절입니다. 그리고 그 도성은 정사각형으로 놓여 있어서 그 길이가 너비만큼 길었더라. 그리고 그가 갈대로 도성을 측량하였더니 12,000펄롱이라. 그것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았더라. 그렇죠? 자, 계시록 21장 11절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더라. 그리고 그녀의 빛은 지극히 보배로운 보석과도 같았으니 곧 벽옥 같고 수정같이 맑더라. 자,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드러나게 보이는 경우는 그분이 인간들과 함께 하실 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막 또는 성전에는 그분의 영광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역대하 5장 14절인데요. 그렇기에 제사장들이 구름으로 인하여 섬기려고 서 있을 수 없었더라. 이는 주의 영광이 하나님의 집을 가득 채웠었기 때문이라. 에스겔서 43장 2절인데요. 그런데 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길에서부터 임하였더라. 그리고 그분의 음성은 맑은 물들의 떠들썩한 소리 같았고 땅은 그의 영광으로 빛이 났더라. 그렇지만 이제 그 인간들이 범죄하고 그분을 멀리했을 때는 거룩하신 분께서는 인간들의 곁을 떠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떠나심은 그분의 영광이 떠난 것으로 묘사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9장 3절인데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께서 친히 그 위에 계시던 그 그룹을 떠나 올라가서 그 집의 문지방을 향하였더라.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시는 그런 장면이죠. 자, 새 예루살렘은 내려오면서 수정같이 벽옥같이 맑게 빛납니다. 벽옥은 이제 이집트와 시베리아에서 발견되는 다이아몬드의 일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장차 보게 되겠죠. 자, 계시록 21장 12, 14절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2, 14절. 그리고 거대하고 높은 성벽이 있었고 12대문들이 있었으며 대문들에는 12천사들이 있었고 그것들 위에 이름들이 기록되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자녀들의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대문들이 셋이요 북쪽의 대문들이 셋이요 남쪽의 대문들이 셋이요 서쪽의 대문들이 셋이라. 그리고 도성의 성벽에는 12기초들이 있었고 그것들 안에는 어린 양의 12사도들의 이름들이 있더라. 자, 영원 세계에서 이스라엘은 새 땅에 거할 것이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으로 주님을 경배하러 와야 됩니다.
그리고 경배하러 올 때 그 12대문을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12지파, 12대문, 정확히 맞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지파를 나누지 않습니다. 자금의 그 모 이단 교회가 뭐 지역별로 무슨 지파 하는 것은 참으로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 멋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문들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있고 천사들이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각 대문마다 그 12대문이죠. 대문들이 동쪽에 셋, 북쪽에 셋, 남쪽에 셋, 서쪽에 셋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보면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동서남북 세 지파씩 진을 치고 진영을 갖추고 자리를 잡았었죠. 그것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 보면 그 동편에 유다, 이사칼, 스불론 지파, 남쪽에는 르우벤, 시므온, 갓 지파, 서쪽에는 에프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자리했었습니다. 그리고 진영의 중심에는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가 있었죠. 그리고 거기 그 새 예루살렘의 문들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는 것은 세계의 모든 민족들을 이스라엘 12지파에 따라서 분류하셨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가 신명기 32장 8절에 나와 있는데요.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민족들에게 그들의 유산을 분배하셨을 때, 곧 그분께서 아담의 자손들을 분리시키셨을 때 그분께서 이스라엘 자녀들의 수에 따라 백성들의 구획들을 설정하셨도다. 이스라엘 자녀들의 수에 따라 백성들의 구획들을 설정하셨도다.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입니다. 그리고 인간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표로 만드시어 온 땅의 표면에 지내도록 하셨으니 미리 지정된 때들과 그들의 거처의 범위들을 결정하셨도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주를 찾게 하려 하시며 혹 그들이 그분을 감지하려 할 경우 그분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우리 각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도다. 하나님께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시고 분리시킨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아 구원받게 하려 하시려는 목적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꾸만 뭐 통합이니 뭐 연합이니 하나됨이니 하는 것들은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려는 그런 행동들인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도성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등의 그 12사도들의 이름이 새겨진 기초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교회의 기초가 그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20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기초 위에 지어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최고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또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이방인, 유대인, 하나님의 교회로 분리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 도성은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의 거처지만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초석에 새겨져 있는 이유는 거기 12사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죠. 12사도들이 이제 교회의 기초가 되었기 때문이고, 또 어때요? 그 12지파에 따라서 대문이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이유가 뭐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구원을 받으면 어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그 도성의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표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이름들이 이스라엘 자녀들의 12지파의 이름들이
대문들 위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예루살렘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그들이 구원받아서 교회의 일원이 되면 예루살렘에 대한 소유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계시록 21장 15, 16절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와 대화한 이는 그 도성과 그것의 대문들과 그것의 성벽을 측량하고자 금 갈대 하나를 가졌더라. 그리고 그 도성은 정사각형으로 놓여 있어서 그 길이가 너비만큼 길었더라. 그리고 그가 갈대로 도성을 측량하였더니 1만 2천 펄롱이라. 그것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았더라.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았다는 얘기는 정육면체라는 것이죠. 한 모서리의 길이가 약 2,400km인 정육면체, 정육면체로 된 순금으로 된 그런 도성인 것입니다. 그 안에는 이제 산과 들, 공원, 호수, 광장, 하나님의 보좌, 생명수의 강, 생명나무가 있는 큰 숲, 이런 것들이 다 구비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자, 계시록 21장 17절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것의 성벽을 측량하였는데 남자의 추수 곧 천사의 추수에 따라 144 큐빗이더라. 144 큐빗이 나오죠. 144 큐빗은 65m입니다. 그래서 성벽의 두께가 65m라는 것이죠. 굉장히 두꺼운 성벽이죠. 자, 이제 본문은 이제 성경에 나오는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남성임을 명백히 보여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하신 주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사들은 날개가 없는 33세의 남성인 것입니다. 아기 천사라든가 날개가 있는 천사들은 가톨릭이 꾸며낸 거짓 내용인 것이죠. 도성의 성벽을 측량했는데 남자의 추수 곧 천사의 추수에 따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남자와 천사를 같이 취급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두 남성으로 변해서 천사와 같은 몸을 입었음을 확증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곧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자든 여자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예수님과 같은 몸, 33세 반에 남성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21장 18절에서 20절로 가겠습니다. 그리하여 그것의 성벽의 건축물이 벽옥으로 되었고 그 도성은 순금이었으며 맑은 유리 같았더라. 그리고 그 도성의 성벽의 기초들은 온갖 부류의 보석들로 장식되었더라. 첫째 기초는 벽옥이었고 둘째는 사파이어, 셋째는 옥수, 넷째는 에메랄드, 다섯째는 홍마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감남석, 여덟째는 녹주석, 아홉째는 황옥, 열째는 노곡수, 열한째는 자신스,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자, 12종류의 보석들, 어디서 본 기억이 있죠? 그렇습니다. 구약시대에 대제사장의 흉패에 12보석들을 붙였었죠. 그래서 12개의 보석은 12지파를 각각 대표하는 것입니다. 거기 이제 에메랄드는 이제 유다 지파를 상징하는 녹색 보석이고요. 사파이어는 시므온 지파를 상징하는 파란 보석입니다. 홍마노는 단 지파를 상징하는 붉고 흰 보석이고요. 흔히 마노라고 불리죠. 옥수는 네이 지파를 상징하는 반투명한 흰 보석입니다. 황옥, 토파즈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사갈 지파를 상징하는 옅은 노란 오렌지색의 보석입니다. 감남석, 가치파를 상징하는 황금색 보석입니다. 녹주석, 아셀 지파를 상징하는 얼음 같은 보석이라고 합니다. 홍보석, 납달리 지파를 상징하는 젓갈색 보석. 자신스, 요셉 지파를 상징하는 짙은 붉은색 보석. 자수정, 베냐민 지파를 상징하는 보라색 수정이죠. 노곡수, 스불론 지파를 상징하는 황록색 보석입니다. 벽옥, 르우벤 지파를 상징하는 투명한 수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12지파가 새 예루살렘에 새겨져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셋째 하늘에 잠시 들림받아 갔던 적이 있었죠. 고린도후서 12장 2절인데요. 14년도 더 전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남자를 알아노라.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분간할 수 없고 아니면 몸에서 빠져나왔는지 내가 분간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이러한 사람이 셋째 하늘로 붙들려 올라갔느니라. 자, 그때 어떻습니까? 셋째 하늘로 가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봤겠죠. 하나님의 거처를 봤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았기 때문에 어땠을까요? 다시 땅으로, 지상으로 내려오기 싫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23절입니다. 이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만일 내가 육체 안에서 산다면 이것은 나의 수고의 열매니라. 그럼에도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나는 모르겠노라. 이는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이라.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은 갈망이 있으나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그렇죠? 오히려 죽어서 빨리 셋째 하늘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을, 갈망을 드러내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그가 셋째 하늘에서 너무도 아름다운 광경들을 보았기 때문에 빨리 그곳으로 가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그때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예비된 새 예루살렘을 보았다고 한다면 죽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는 셋째 하늘에 다녀온 후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에 더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의 남은 생애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셋째 하늘을 보았고 그곳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두려움 없이 견뎌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그 고난에 대해서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 말씀.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노라.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수고들을 더욱 넘치게 하였고 채찍들로 정도를 지나치게 맞았으며 감옥들에 더 숱하게 갇혔고 죽을 고비들이 자주 있었도다. 유대인들로부터 40에 하나를 뺀 매를 5번 맞았도다. 내가 3번 막대기들로 맞았고 한 번은 내가 돌로 맞았으며 내가 3번 파선을 당하였으니 내가 하룻밤과 하룻낮을 기품 속에 있었느니라. 잦은 여정들에서 물들로 인한 위기들에서 강도들로 인한 위기들에서 나 자신의 동족들에 의한 위기들에서 이교도들에 의한 위기들에서 도시 가운데 있는 위기들에서 광야 가운데 있는 위기들에서 바다 가운데 있는 위기들에서 거대 정죄들 가운데 있는 위기들에서 피로와 고초에서 빈번히 깨어있는 일들에서 배고픔과 목마름에서 빈번히 금식하는 일들에서 추위와 헐벗음에서 그들보다 내가 더 그러하였노라. 그가 바울 사도가 죽음을 두려워했다면 그러한 고난을 피하고자 했을 것이지만 장차 자신이 받게 될 상급과 왕관과 영광을 생각하면서 또 자신이 셋째 하늘에서 보았던 그러한 아름다운 복된 광경들로 인해서 그는 모든 고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말하노니 우리가 확신하고 기꺼이 원하는 것은 오히려 몸에서 벗어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그렇죠? 계시록 21장 21절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12대문들은 12진주들이었으며 모든 대문마다 각각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더라. 그리고 그 도성의 거리는 순금이었으니 투명한 유리 같았더라. 주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모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곳 새 예루살렘에서 황금길을 거닙니다. 발에 밟히는 것이 순금입니다. 이곳 지상에서는 금에 투자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애쓰지만 그곳의 예루살렘에서는 밟히는 것이 순금인 것입니다. 보석들이 넘쳐나고 또 금들이 넘쳐나고 그렇죠? 그런 곳이 이제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이죠. 거기 또 이제 그 진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주문들의 크기는 나오지 않지만
강 문의 모양은 이제 진주 모양의 그런 원형일 가능성이 많죠. 문이 한 사람 지나갈 만한 크기라 할지라도 이제 어때요? 그 문에 이제 세로 길이가 2m 이상 돼야 되겠죠.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의 높이는 10m 이상일 것입니다. 그런 문이 이제 12대문이 있다는 것이죠. 자, 계시록 21장 22절 23절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전혀 보지 못하였더라.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그곳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 도성은 그 안을 비추기 위하여 해를 필요로 하지 않았으며 달도 필요로 하지 않았더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밝혔고 어린 양께서 그곳에 비치시기 때문이라. 새 예루살렘에 없는 것들 두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성전이 없습니다. 주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그곳에 성전이 되십니다. 물리적인 성전이 없다는 것은 성도들이 주님과 한 몸이 돼서 사랑 가운데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새 예루살렘에는 그 해와 달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빛을 발하고 반사하는 항성과 행성이 필요 없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밝혔고 어린 양께서 그곳에 비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사야는 이것에 대해서 미리 예언해 놓은 그런 구절들이 있는데요. 이사야서 60장 19절입니다. 해가 더 이상 낮 동안 너의 빛이 되지 아니하리라. 달도 너에게 광명을 위한 빛을 주지 아니하리라. 오직 주가 너에게 영원한 빛이 될 것이요 너의 하나님의 너의 영광이 되리라. 주님은 해와 달, 별 등 항성과 행성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이 그 내용인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빛이 있었더라. 이사야서 45장 7절 나는 빛도 형성하고 어둠도 창조하노라. 나는 평안도 만들고 해악도 창조하노라. 나 주가 이 모든 것들을 행하는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인데요. 이는 빛으로 하여금 어둠으로부터 나와 비추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고자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셨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주 예수님을 배웠을 때 그 영광의 빛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2장입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내가 나의 여정을 갖는 동안 정오쯤 되어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도달하 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커다란 빛이 내 주위를 두르며 비추었도다. 그 밑에 9절 11절도 보십시오. 사도행전 22장 9절 11절 그리고 나와 함께 있던 자들은 정녕 그 빛을 목격하였고 무서워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나에게 말씀하신 분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도다. 그런즉 내가 말씀드리기를 주여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하였더라. 이에 주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다마스쿠스로 들어가라. 그래하면 내가 하도록 지정된 모든 것들에 관하여 내가 알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그 빛의 영광으로 인하여 내가 볼 수 없게 되자 나와 함께 있던 자들의 손에 이끌려 내가 다마스쿠스로 들어갔노라. 자, 이렇듯 사도 바울은 직접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4절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4절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곳의 빛 가운데서 걸으리라. 그리고 땅의 왕들은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느니라. 자, 거기 이제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 나오죠. 자, 이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환란과 천년왕국 동안에 구원받은 이방인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 영생을 얻지 못한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이름이 최후의 백보자 심판에서
생명책 안에 있다면 생명나무를 먹을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새 예루살렘에 와서 생명나무에 달린 열매를 따서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뿐 아니라 그들의 자손도 영원에서 이 도성에 들어와서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들 민족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단순한 믿음이 아닌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죠. 자, 그 얘기는 몇 번 했었습니다. 그 믿음과 행위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나무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대환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견뎌서 지킴으로써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얻습니다. 또 천연왕국 성도들은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얻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그분의 명령들을 실행하는 자들은 복되도다. 자, 거기다 밑줄 주면 되겠습니다. 그분의 명령들을 실행하는 자들, 그렇죠? 행위 요소가 있다는 말씀이죠. 그분의 명령들을 실행하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게 하려 하며 그 도성 안으로 대문들을 통하여 들어오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각 민족들에게 새 예루살렘의 12대문들 중 하나가 배정될 것이고 그리로 출입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2절인데요. 너희는 성문들을 열어서 진리를 지키는 의로운 민족이 들어오게 하라. 자, 거기 이제 땅의 왕들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땅의 왕들이라는 기술에서 보듯이 영혼에서도 혈과 육을 가진 실제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구원받아서 주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은 그리스도인들과는 다르게 육신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들 민족들이 생명나무로부터 얻게 될 영생은 그리스도인들이 얻는 영원한 생명과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입습니다. 그리고 천사와 같은 존재들이 되기 때문에 영원에서 자녀들을 낳지 않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인데요. 이는 부활 때에는 그들이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않으며 오히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기 때문이라. 물론 이제 그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존재들, 구약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은 존재들이 될 것이고, 또 예수님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은 아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천사들과 같은 몸을 입게 되는 것은 구약 성도들, 부활한 구약 성도들이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게 되는 존재들은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혈과 육을 가진 육신을 입고 이제 영원에서 살게 되는 존재들은 천년왕국과 대환란에서 구원받은 존재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민족들의 자녀들이 이제 그 사람들인데요. 그들이 이제 그들의 자녀들이 특정 나이가 되면 각자가 태어난 그 달에 새 예루살렘에 오게 되고 그 도성에 오게 되고 그들 각자가 속해 있는 그런 배정된 문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들 민족을 위해서 생명나무에 맺히는 열매를 영생을 위해서 먹게 되는 것이죠.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민족들의 수가 늘어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른 별들로 이주해서 살도록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5절 27절 보십시오. 그리고 그곳의 성문들은 낮에 전혀 닫히지 않을 것이라. 이는 거기에 밤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들은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곳으로 가져오리라. 그리고 더럽히는 어떤 것도 그곳 안으로 절대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거나 거짓말을 하나라도 지어내는 것도 그러할 것이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가리라. 새 예루살렘에는 밤이 없습니다. 도성의 문은 항상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새 하늘들과 새 땅에서는 모든 육체가 새 달과 안식일에 주께 경배드리러 새 예루살렘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6장 22절 24절인데요. 이는 내가 만든 새 하늘들과 새 땅이 내 앞에 남아있을 것 같이 너희의 씨와 너희의 이름이 그렇게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그런즉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한 세 달부터 다른 세 달까지 또 한 안식일부터 다른 안식일까지 모든 육체가 내 앞에 경배하러 나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리고 그들은 나아가서 나를 대적하여 불법을 행하였던 사람들의 사체들을 보리라. 이는 그들의 구더기는 죽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불도 꺼지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들은 모든 육체에게 혐오스러운 것이 되리라. 자, 주님께 경배하러 온 사람들이 지옥 불호수를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고통 가운데 불타는 범법자들의 혼을 보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오는 민족들이 범죄하지 않도록 지옥 불호수를 보게 하신다라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모하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혈과 육을 지니고 있고 또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범죄했을 경우 새 예루살렘의 출입을 금한다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는 생명나무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민족들의 백성 중 불결한 어떤 것이 있으면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더럽히는 어떤 것도 그곳 안으로 절대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거나 거짓말을 하나라도 지어내는 것도 그러할 것이요. 새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는 것은 영생을 위해 생명나무에 참여하려고 들어가기 때문에 가증한 것들 또 부정한 것들은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금지되었던 생명나무에 참여하려면 자신의 깨끗함을 입증하고 허락을 받아야 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에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인데요. 아들인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영원 세계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요건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영원에서의 세상의 중심, 우주의 중심은 새 예루살렘으로 우주의 수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시고 생명나무가 있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이 진정한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